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부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주여 청한 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을 시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며 은혜를 나누며 밥상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나눌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모일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 가족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보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기라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일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에서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초 기저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게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여러분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이제 안디옥을 넘어 또 다른 곳을 여러분 향하게 됩니다.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땅의 선교 활동에 대하여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서서히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땅으로 선교 역사의 전환기가 시작되고
이방 지역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및 로마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된 사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여러분 교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도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헤롯과 함께 성장한 마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들의 출신 지역과 신부를 통해서 볼 때에 많은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 중에서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선출하기 여러분 위함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파송하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람들을 파송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으로 선교사를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직접 불러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이 길을 맞겠지라고 판단하지만 진짜 열매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의 열심으로 앞서가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비록 그 길이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즉 터키 땅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역사가 이 둘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점차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 나가게 되었고,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땅 끝을 향하여서 선교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선교의 출발지와 파송지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한 교회로 유대주의적 편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방 선교에 더 적합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방 선교에 더욱 좋은 위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구나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급성장하여서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보내는 등 신앙에 대한 열심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헌신적인 교회로서 선교에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기지로 준비하시고 여기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은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교회를 훌륭한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택한 이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후에 이방 선교 사역이 전적으로 선생님의 인도하심의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드디어
선교지를 여러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선교 대상으로 삼은 곳은 구브로 섬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데, 구브로는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있는 섬으로 현재의 키프로스라는 섬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하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낸 것은 외견상으로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따로 세운 것도 성령이시요 그들을 보낸 것도 성령이시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기록합니다. 비록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교회는 이를 올바르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내 것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엎드려야 하고 철저히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첫 번째 선교지로 삼고 여러분 거기로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의 길이 항상 솜털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갔을 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방해하며 여러분 대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세상의 환영이 아니라 영적인 방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마치 엘루마와 같은 방해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말씀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갖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구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10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합니다. 그리고 즉시 엘루마의 눈이 멀게 되었고 총독은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런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거세면 거셀수록 선생님께서는 더욱더 강하게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주의 가르치심이 기이 여기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구브로 섬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자리마다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방해보다 강한 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가 여러분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복음 전파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방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앞서 가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길에 언제나 방해가 따르고 영적인 대적이 일어나지만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막 영적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주여 얼창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